아주 먼 옛날 눈물이 없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항상 가난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 때문에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 거절을 하고 가난하고 성실한 피에로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바늘에 손이 찔려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변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피에로는 아내를 때려서 흘린 그 눈물로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멀리 집을 떠나 흥청망청 다이아몬드를 다 쓰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그날도 다이아몬드를 다 써버리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빨간 다이아몬드를 두 손에 거머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아내가 남편 피에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피에로는 얼굴에 피눈물을 그려서 분장을 하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슬픔을 잊으려고 애를 쓰고 춤을 춰봐도 사랑의 후회만큼 웃음만 더 커져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피에로라고 하는 눈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피에로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피에로의 눈물은 남을 웃기던 피에로가 돌아서서는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남을 즐겁게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애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 아쉬움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삼손이 이런 눈물을 흘렸습니까? 당대 최고의 용사였던 삼손이 제주를 넘는 광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찢던 삼손이 그 힘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물을 안겨주었던 삼손이 이제는 그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비애였고 사사시대의 비애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비애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사시대 가운데 삼손의 때에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삼손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2절과 3절에 밤이라는 이야기가, 밤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이것은 삼손이 여자를 좋아함으로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다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왜 삼손 이야기에는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김대한 지사님 여자 안 좋아합니까? 우리 김양훈 장로님 여자 좋아하시죠? 안 좋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안 좋아요.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없습니다. 네. 남자들은 여자 다 좋아합니다. 삼손이 살았던 이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신과 음행을 했다는 것을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손이 여자를 찾음으로 그의 삶에 밤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은 아주 혹독한 밤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방에 홀로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삼손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자를 찾아 밤에 다니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밤에 적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영원한 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던 그 밤은 안식의 밤이 아니라 타락의 밤이었고 무시무시한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사랑함으로 맞이하게 될 밤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젊음에 피가 끓는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 로맨스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강의자매 맞습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벌써 로맨스를 잊으셨나? 이 로맨스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남녀 간의 애정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존재 자체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연애 문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애 잘못했다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아주 쾌감이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거룩한 신분마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비전을 포기하면서까지 로맨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 스토리에는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2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랑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여자 들릴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앞에 2 여자는 보았다라고 해서 감정 표현이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사랑했다. 감정 표현이 절제가 안 됐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감정 통제가 안 됐습니다. 전적으로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여자 때문에 2 눈알이 뽑히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여인을 사랑한 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할 수 있고 세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유행가, 가요 부를 수 있습니다. 골프 칠 수도 있고 영화 보러 다닐 수도 있고 연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여자와 연애한 거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밤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몰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밤을 좋아했고 밤에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랬던 삼손이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삼손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고 좋아해서는 안 될 이방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까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해버렸습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한 행동에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리분별도 없이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저 보고 좋아서 행동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흔히 하는 헌팅 같은 거와 같았습니다. 헌팅. 사냥하는 겁니다. 눈에 보고 딱 마음에 들면 피 딱 꽂히면 야 하룻밤 잘까? 그리고는 하룻밤 그냥 뒤엉켜서 자는 겁니다. 연애를 마치 불장난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후회하는 만남이 되어버립니다. 잠언서 4장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잠언서 16장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 삼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했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담배에 약한 사람도 있고 도박이나 마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오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중독에 빠질 위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이 중독이라 그래요. 스마트폰 중독. 나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 밤늦게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자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대로 절제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삼손처럼 인생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인생을 실패했던 이유는 영적인 진지함이 없이 자기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하무적 아킬레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아킬레스는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이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살을 맞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했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댔어도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 금기 사항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진작부터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만은 붙들고 있었어요. 머리를 깎지 마라. 이것만은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자기 힘이 나오는 근원이다라고, 머리가 자기 머리를 안 깎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포도주, 독주 먹지 마라.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거추성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진작부터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그냥 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었고 음란한 성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껍데기 쭉정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삼손은 영적인 진지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서약을 버려버렸어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도 영적 진지함이 없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탈되기가 쉽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들릴라와 사랑 싸움을 했어요. 들릴라가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 마르지 않은 새 활주를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삼손의 힘이 여전했습니다. 여자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따지니까 이번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그렇게 했는데 삼손의 힘이 여전했습니다.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씨로 섞어 짜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짓이었습니다. 화가 난 들릴라가 울면서 삼손씨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삼손이 번민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눈물에 약한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나에게서 사라져서 나도 일반인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더니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겁니까? 그 머리카락 긴 사람은 힘 좋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삼손이 힘을 썼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고,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임했을 때 30명을 한 사람 죽이듯이 그냥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힘이 임했을 때 밧줄을 그냥 불에 탄 그냥 줄 끊듯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나신으로 지켜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조차도 다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다 잊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한 비장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런 가벼운 신앙 태도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인생을 실패했던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은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왜 삼손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습니까? 삼손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불나방이라고 하는 나비곤충이 있습니다. 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이 불나방은 빛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곡선을 그으면서 팔랑 이렇게 빛을 향해 날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불나방은 활활 타오르는 불 주변을 맴돕니다. 뜨거우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또 가까이 날아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 불 주변을 돌면서 아슬아슬한 고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입니다. 영국의 영문학자이고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길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라면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서서히 알지 못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채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의식도 못한 사이에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지옥이에요. 인생을 기분 좋게 살았어. 70, 80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노세 썰머서 노세 뭐 살았어. 살다 와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우리도 삼손처럼 영적인 무지를 깨닫지 못하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내닫는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이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익숙하게 사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영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졌던 이 삼손의 비극이 곧 우리의 비극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고 머리도 아주 비상했습니다. 성경에 수수께끼가 딱 하나 나오는데 이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는데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수수께끼. 그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라고 해서 먹는 것 중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걸 이렇게 풀라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지. 요렇게 풀어야 돼요. 요렇게.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뭐예요? 꿀이죠. 요렇게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못 찾았어요. 요렇게 풀도록 병행구절로 푸는 거에 삼손이 만든 수수께끼예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이렇게 지혜로웠던 이 삼손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영적 무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줬어요. 들릴라가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려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삼손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머리카락을 꼬고 뭐 세 줄로 묶으면 된다. 그래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끊고는 물리쳤어요 다. 아, 들릴라가 나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들릴라의 관계를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눈알이 뽑히고 난 뒤에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딱 한 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원수 갚도록 내 원수 갚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자신만만하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기 힘과 깨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을 볼 수도 없었어요. 가진 힘도 없었어요. 삼손은 철저하게 다 잃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자신만만해 살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 다 망쳐놓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이라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었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의 마지막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에 이 삼손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래도 인생을 승리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래도 그의 마지막은 승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후회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후회 비슷할 것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게 후회는 뒤후자에 회, 돌이킬 회자 뒤에 돌이킨다는 겁니다. 뒤에 뉘우치는 겁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는 단지 후회일 뿐입니다. 근데 회개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쳤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회개든 후회든 뭐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비겁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후회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죄를 범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더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후회와 회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내가 수제자이고 제자들 중에 가장 의리 있고 맏형인데 제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졸장부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이런 내 모습을 다 알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른 잘못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만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자책할 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했더라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야, 쓸모없는 인간.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팔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주면서 끝까지 자기를 붙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못 매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하고 비참하게 자살을 해버렸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써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타임지에 20세기에 100대 사상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빌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작가인데 이 사람은 죽음에 관한 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600명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책으로 엮어서 펴냈는데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이 책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읽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후회입니다. 사람들이 임상으로 만났어요.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후회를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하느냐? 크게 3가지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더 베풀 걸,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좀 주면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그때 만약에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좀 더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며 후회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후회해본들 후회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냥 후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후회가 아니라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지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술, 담배, 인터넷 오락,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삼손처럼 여자에게 약한 약점, 또 잠에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지함을 갖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 약점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그냥 지옥으로 와 있어요.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인생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손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허비하며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늦게 도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끝났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삼손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러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삼손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깨달았더라면 삼손이 여자가 그렇게 막 줄로 삼손치 비밀이 뭐예요? 그럴 때 딱 깨닫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넘기려고 팔아먹으려고 그러구나. 딱 돌아섰더라면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기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깔아뭉개고 헛숭세월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아무런 결과가 없는 후회가 아니라 결과가 따르고 열매가 있는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부터 받고 큰 상급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